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는 어저께 일부 말씀에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인간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어저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대조를 한층 더 깊이 있게 전가하면서 은혜의 절정을 오늘 아침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를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정죄를 낳았고, 한 사람 예수의 순종은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가져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구원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오직 예수의 의로우심의 행위, 즉 곧 십자가에서의 그 순종을 통해 주어진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선한 행위 혹은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닮을 수 없는 그 거룩함, 그 기준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누가? Our God.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all sins of all of us,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은 고통을 외면한 회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한 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의롭다 하심을 가졌다 주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This is the gospel.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기에 나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것.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다시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Thanksgiving, 감사가 솟아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값진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 놀라운 이 구원을 날마다 붙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게 사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어디에? 세상에 들어오는 애브뉴, 통로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to obey, 순종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단지 회복이 아니라 forever,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영어권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I often feel discouraged when I see myself continually falling and fallings.
But as I was reading the word, I came to realizations. I am alive today, not because my obedience, but because of Jesus' obedience. 저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는 건 내 순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구나. 그 순간 마음의 자유가 찾아왔다. 묶였던 마음이 풀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함을 느낍니다. 뜻대로 살지 못하고 후회하며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속삭이듯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지 오늘날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역시 이 은혜 위에 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아무 선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십자가의 완전한 무엇 때문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또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이는 내가 그분을 꽉 붙들고 있어서가 다 같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절대 놓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신앙의 길은 여러분,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힐 때 우리는 더 이상 낙심이나 정죄에 묶이지 않고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내 순종은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하며 그 순종들에 우리는 여전히 now and forever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진리 볼 텐데요. 은혜는 너무 제목이 멋있습니다. 은혜는 죄보다 크고 더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렇다고 나가서 죄지라는 것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니 죄를 더 많이 져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들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많을수록 은혜는 더욱 넘친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무시하거나 여러분 축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무시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되 그 죄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쏟아 부으신다는 것. 아멘.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는, 오늘 PPT 잘 준비하고 여러분 종이에 있습니다. 귀로 들어보세요. 은혜는 쓰러진 자에게 손 내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은혜는
더러움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삶에 어떤 죄책감과 슬퍼가 있습니까? Of course.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죄책감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가족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반복되는 중독이나 유혹 앞에 자신을 탁할 때, 신앙생활에서 게으러지고 무기력해졌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자책할 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우리의 실패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넘어졌든지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지고 사는 축복된 권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 무엇을 한다? 왕노릇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 한 것 같이 무엇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even you go through many worse trials or trouble, whatever it be, 그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identity,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by the grace,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눕니다. 은혜는 물러서는 것이 않고 이기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누구에게?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죄책감이나 사람들의 비난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크고 강함.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누구? 자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고되고 현실이 두렵고 한 사람은 그러나 예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그 찬양같이 변치 않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로마서 5장은요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그 죄의 역사가 또 다른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혀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현재 우리는 은혜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넘치는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빌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왕의 자녀의 인생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